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팔복교회 역사에서도 매우 의미가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팔복교회는 1998년 5월 18일 월요일에 창립됐는데 이제 2주 후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팔복교회 첫 7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 이제 2분이 여전히 저희 팔복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바로 이제 이명순 사모님과 유혜민 사모님이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팔복교회를 지키시는 2분께 제가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팔복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지난 5월 13일인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즉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은 정작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서 이 자신들이 각종 방언을 하는 놀라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라는 오해까지 한 거죠. 하지만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베드로가 일어나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으며 그 예언이 비로소 오늘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준 겁니다.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역사는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런 성서적 그리고 교회 역사를 배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인들처럼 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과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나의 삶에 고난이 오거나 하면 우리는 이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둘러보면 이 과연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매우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조상 대대로 굳게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아마 치욕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할례 받지도 않고 율법도 없는 이 이방 민족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참히 끌려가는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며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의 죽은 상태였을 겁니다.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의 마음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의구심,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 하나의 환시를 보여줍니다.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마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죽은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즉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죽음을 당한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죽은 몸이 부활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환시 후에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소망과 희망을 지금 모두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이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셔 세우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에스겔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솟아났을 겁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을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이며 선지자 에스겔로부터 하나님의 이 희망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위로와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그들 안에서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의 힘으로 현재 바벨론에서 겪고 있던 고통스럽고 이 참을 수 없는 고난을 과감히 극복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시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늘 당신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죽음을 당한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언으로부터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참 의미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현재에는 주님의 위로와 희망, 그리고 미래에는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와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즉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건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세상에 인간을 흩어놓으셨죠.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방언을 하나님께서는 소통시키셔서 다시금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즉 성령 강림으로 인해 혼잡했던 언어가 성령에 의해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흩어짐에 대한 회복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경외란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과거 바벨탑의 오만함을 벗어나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나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라는 이 공동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차별과 배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기후위기를 맞이하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공동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이제는 우리의 사고를 인간 외의 존재로 한층 더 확장해야 합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존재,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환경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피조물로서의 동료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았던 성인이 바로 프란체스코 성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프란체스코 성인은 이 동물과 식물에게까지도 나의 형제라고 부른 거죠.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동료 피조물로서의 인정,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프란체스코 성인은 취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늘 우리의 존재가 특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독특함 때문이 아닙니다. 즉 우리 인간이 존엄하고
우리 인간이 독특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상의 존재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죠.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 특유의 오만함으로 그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부터 몰아내고 그만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 오만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준 겁니다.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는 보호의 표식을, 그리고 노아에게는 무지개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오만함으로 인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이며, 이런 선물을 공동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즉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겸손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성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의 삶이 여러분들을 괴롭힐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역경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회복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옆에 있는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이 지구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 피조물들에게까지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관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